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는, 에스라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특별한 어떤 이적과 기적이 눈에 딱 보이게 드러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건과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성경을 볼 때 좀 기적적인 것, 좀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그게 또 재밌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말씀들, 어떻게 보면 잔잔한 그러한 말씀인데도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게 더 은혜가 저에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보는 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말씀까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성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보았었냐 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20여 년 정도 성전 기초를 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20여 년 정도 성전 건축을 멈추었습니다. 왜 그들이 멈추었었냐면 주변에 그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해가 있다 보니까 또 이 지속적인 방해 가운데 이것을 행하였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되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사람들도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두 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두 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걸출한 두 명의 선지자를 이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누구냐 하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다뜨네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입니다. 이 다뜨네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 편은 이 페르시아, 이 바사가 있는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뭐 가나안 지역, 뭐 요 시리아 지역, 이 지역 전체를 통화라해서 관장하는 그런 총독이 바로 이 다뜨네였습니다. 근데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자 바로 나타나갖고 누가 이것을 시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또다시 하나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 또다시 낙심할 수 있죠. 이게 지속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뜨네는 그것을 멈추려고 했었는데 이 다뜨네가 그것을 멈추지 못하였어요. 왜 멈추지 못하였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시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유다 여러 장로들이 이 일을 행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이 일을 시켰던 거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를 열었던 고레스 왕이 이것을 시켰잖아요. 에스라 말씀 시작하는 게 바로 고레스 왕이 이것을 명령함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닷든 애가 한 20년 뒤에 온 총독이니까 이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함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그러면 다리오 왕에게 물어봐서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랬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닷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이런 것들을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편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어디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앞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 때문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조서를 내렸을까요? 그 이전에 고레스 왕이 실제로 다 이러한 편지를 보냈었는지, 이러한 조서를 내렸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문서를 확인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보기에 이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서신을 받고 나서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진실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다 확인해가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보물정각이라고 하는데, 이 바사에는 이 왕궁 보물정각을 주는 곳이 한 곳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오늘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것을 고레스의 그러한 두루마리를 어디에서 찾아내냐면 앙메다 궁성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앙메다라고 하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머물렀던 그러한 궁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름엔 궁전이 있고, 뭐 겨울 궁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궁전들이 있는데, 이 앙메다 궁성 같은 경우는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고원지대에 있었던, 이 날씨가 덥게 되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가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앙메다 궁성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 명령을 내리니까 여러 흩어져 있는 그 보물 정각들을 찾다 보니까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찾아진 겁니다. 이 찾아졌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이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리오 왕이 이 말에 따라서 명령을 내린 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앙메다 궁성에서 실제로 다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신하들이 그 이 두루마리를 찾아낸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 1절의 말씀에, 우리 1장 말씀에 보았던 이 고레스 왕의 그러한 명령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서부터 우리 5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이 고레스가 내렸는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고레스가 내린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내가 명령하니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성전 그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아서 그 성전의 높이를 몇 규빗으로요? 60규빗. 너비를 몇 규빗으로요? 60규빗으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한 규빗이 어디냐면 이 팔꿈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손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왕이 될 때마다 조금씩 약간 달라집니다. 왕의 이 등치가 크고 키가 컸던 사람은 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왕의 규빗을 따라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길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뭐 왕이라고 하게 되면 50cm 정도 한다면 이 60규빗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5, 6, 30 하게 30m 높이입니다. 30m 높이. 30m 높이. 너비도 30m 높이로 하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하고 뭐 너비를 60규빗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게 되면요, 이 길이를 60규빗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0규빗이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고레스가 이것을 쓰려고 하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썼을까요?
신하들을 통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의 여러 신하들을 통해서 쓰다 보니까 성전의 크기가 어떤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고레스가 어느 정도 알맞게 이것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고레스가 성전만 지으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짓는 것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 두루마리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가 얼마나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지어라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치수를 해야 될지까지 다 명령하였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이렇게 진심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이 큰 돌 3켜라고 하는데 이 켜라고 하는 것은 열층인데 이게 뭐 3층으로 하는지 3열로 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갖고는 정확히 어떻게 되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왕이 이만큼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심이었을까요? 우리 4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던지 그 경비를 그들이 알아서 그냥 짓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실에서 이 경비를 다 낼 테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30m 정도, 30폭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엄청난 높이거든요. 진짜 30m 높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가 한 층이 보게 되면 이게 한 2.5m 정도 이야기, 2.3m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m? 그렇게 되면 10층이 넘는 높이입니다. 실제로 다 이 높이로 다 하게 됐는지, 뭐 어땠는지는, 뭐 지었는지는, 이게 조금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고레스가 이만큼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웅장하게 지라는 겁니다. 경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왕실에서 하라. 이것은 왕실에서 물론 직접 내진 않겠죠. 그 주변에 세금을 걷어서 하게 하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영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실제로 고레스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그 모든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서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두라.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20년 동안 왜 늦추어졌냐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다리우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 선대 왕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여서 했던 것을 다리우가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늦춰졌던 것을 알게 되니까 다리우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음이 급한 겁니다. 다리우도 그래서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리우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1절 우리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제라고 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고레스의 그런 명령을 보고 나서 다리우가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어. 너희들 지금 이것을 방해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너희들 편지 보낸 이유 알겠거든. 아마 이들이 보낸 편지에는 방해해야 될 그러한 이유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았으니까 다리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하라고 나옵니다. 너희들 그거 방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너희들 방해하지 마. 막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아예 그냥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제대로 지어줄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서는 이 다뜨네에게 뭐라고까지 명령을 할까요? 우리 그 8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뜨네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을 멈추게 하였을까요? 이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잘 거두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혹을 떼려고 하다 어떻습니까? 혹이 붙은 형국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다리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뜨네가 세금 걷는 모든 곳에서 나는 그러한 돈들을 이 사람들에게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해주라. 멈추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왜 이렇게 늦춰졌는지를 다리오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멈추지 않게 너희가 그 세금 거두는 것 거기에 지금 다 집중해. 왕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여기에 대해서 또 진심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십시오. 이 건축하는 것에만 다리오 왕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다리오가 경비를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경비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제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제물에 대한 것까지 다 주라는 겁니다. 숫송아지의 번제, 순양의 번제,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 레위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확인해 봤겠죠. 필요한 게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십니까? 다리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랬었는데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이제 그 다들에게는 생긴 것이죠. 근데 왜 이 다리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왕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나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 다리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다시 경고를 주십니다. 앞에도 멀리하고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막느라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다리오가 다 알았던 겁니다. 변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변조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보에 그를 매어달라고 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죠. 우리 12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다시 왕이나 백성의 명령을 변조하는 이 명령을 변조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만약 이 명령을 변조하게 되면 왕의 심판과 함께 신의 그러한 신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시대 사람들도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우연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연히 이러한 것이 있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 에스라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과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예전에 실제로 신앙 잘 가졌던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필연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일까요? 이것이 20년 전에 그냥 문제없이 지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실 그때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인 것이 솔로몬이 그 시대 가장 부강한 왕으로서, 강력한 왕으로서 그 모든 재물과 다윗서부터 솔로몬 때까지 모았던 여러 가지 금과 은과 재물을 가지고 겨우 지었던 것인데, 이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것을 무슨 수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왕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20년 동안 멈추었던 것이 어떻습니까? 이 여러 왕들이, 다리우 왕이 이렇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온 페르시아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막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또한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며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상황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며 여러 가지 상황이 억누를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함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한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기로 나오니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